우리 시편 24편 4절 말씀 여러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성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또 4절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제를 만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들 희망을 갖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뭐 외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때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는 실제로 뭐 일반적인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 실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그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겠죠. 성도의 우는 것이 나의 우는 것이 되게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면서 안타깝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때 너무너무 저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때 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몸된 이 교회도 잘 섬기면 그런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예배를 잘 드리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성도님들이 말입니다.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럴 땐 말입니다. 그 성도님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요. 그런 분들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몇 번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내 딴에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완전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와닿게 말하면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이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살면서요.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시면 거기서 다윗에 대한 삶이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려 10년 가까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사는 동안 적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기 아들 압살론이 왕이 되려고 자기를 반역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시편 23편에 여러분들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거거든요. 정말 자기의 삶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그런 다윗이 죽음 같은 고난 만나죠. 특별히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잘못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면서 골리앗 이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시편 23편은요 한 절 한 절이 다 연결돼 있어요. 1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다음에 4절 뭐가 나와요? 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로운 길을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4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어제 말씀드렸죠. 의의 길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른 길이에요. 다윗이 주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른 길을 가는데 뭘 만나요? 4절에서 곧바로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딴에는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서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겨요?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주님 어찌하여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겨요? 우리 솔직히 이런 고백할 때 종종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요. 다윗이 그랬대요. 또 대표적인 분이 신약에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신 분이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고난 당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십자가 고난 죽음 같은 그 고난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첫 번째 이기는 단추가 뭔지 아세요? 그런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고난 만날 수 있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기쁜 소식.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가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해요. 또 영어보다는 시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더 정확한데 이 다닐지라도가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pass through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말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신앙생활에서 만나고
심지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주님 같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해서 끝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특별히 주님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 지나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여러분들 양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끌 때 여러분들 깊은 골짜기 같은 사망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양들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근데 목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 이 깊은 골짜기 지나면 또다시 여러분들 푸른 초장이 나오고 실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같은 고난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통과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예수 믿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죽음 같은 고난을 동굴과 터널을 통해서 비유합니다.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도 끝이 없죠. 그렇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캄캄하고 어둡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터널은 말입니다. 아무리 그 터널이 길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죽음 같은 고난은 주님이 동굴처럼 되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터널처럼 끝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나에게 죽음 같은 고난 내가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고난 만날 수 있구나. 심지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고난 당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사실 정말 굉장히 간절함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지금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들. 힘들죠. 예, 지금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은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그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성도님 지금 죽음 같은 이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성도님 이 죽음 같은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난 만난다. 이 죽음 같은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것만으로 고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물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이것도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은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 죽음 같은 골짜기를 만나도 목자가 있는 양은 평안합니다. 왜요? 목자가 지켜주거든.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이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요. 함께하면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저분들과 지금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아멘하세요.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여러분 경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못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 분명한 증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보세요.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세요. 아버지.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네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예요. 지금 내가 주 같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주 같은 고난 또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심령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될 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예비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너가 이 주 같은 고난을 만나도 설령 이 고난이 여전히 시퍼렇게 있어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는 나를 바라본 눈이 열려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그래서 나 하나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주 같은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믿음, 맨날 문제 만나면 해결돼야지만이 평안하고 고난 만나면 이 고난이 해결돼야지만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문제 해결되면 평안하잖아요. 고난 만나는데 고난이 풀어지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고난을 만났어요. 주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주 같은 고난을 만나세요. 주님 이 주 같은 고난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광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주님의 마음과 잘 알지 못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제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그 나를 지켜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고난도 반드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말 나는 해받지 않게 하신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어떤 고난 만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고난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다윗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식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지금 주 같은 고난을 만났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수많은 적들이 전쟁에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지식으로 이겼다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열려서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 어떡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은 너 주 같은 문제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거는 지식을 넘어서 주님과 실제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간단히 나눠볼게요. 여러분 제가 서남학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여러분 운전면허는 땄지만 운전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꿈에서 제일 무서운 꿈이 뭐냐, 제가 꿈에서 운전하는 꿈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꿈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하다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선한 목자에서 또 차도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들 섬기라고. 근데 오늘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꼭 신방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제가 운전면허를 또 따놓고 몇 년 만에 운전을 한 겁니다. 그 성도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하필이면 여러분들, 제가 운전대 붙잡고 갔는데 그날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녁 어두운 때 비가 오니까요, 운전하신 분 아시죠?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저 연약한 거에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이러다 성도들 신방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진짜 앞이 제대로 안 보이고 옆도 안 보니까 나 이러다 죽는구나. 왕정원 목사 신방하러 운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다 죽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여러분 밀려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극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신방 받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저 오늘 도저히 운전한 거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거 아시죠? 나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 바라보면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준지 아세요? 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제 운전대 손을 붙잡고 주님이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제 안에 계신 주님은 한 손으로 운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주님이 운전하시면 됐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주님이 운전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놀라서 제가 한 손으로 운전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결국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제가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나 함께 하신 주님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주중 같은 고난하면 너무도 분명히 생각나는 어떤 한 순간이 있어요. 한 10년 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이 심각하게 아팠어요.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아팠고, 제 아내가 어떤 심각한 병으로 아팠고, 엄마가 아프니까 그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본이 한이가 심각한 어떤 병에 걸렸어요. 제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여러분, 저 그때요, 우리 어머니도 이대로 떠나보내겠구나, 그리고 아내도 여러분 이대로 내가 떠나보내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잘못되겠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를 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밤에 그 복정동 거리를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때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주님, 나 너무 두려워. 우리 어머니, 제 아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네, 여러분, 그래도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주냐면, 여러분, 저는 이상한 환상 같은 거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도 분명한 성경적인 여러분들 환상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있잖아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더라고요. 기도 중에 주님의 손이 제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저희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제 아내도 지금 아파서 지금 몇 개월째 누워있고 낫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병이 심각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진짜 큰일 났어요. 근데 주님의 손이 제 아내, 우리 어머니, 제 아이들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그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경영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이 그때 제 어머니, 여러분의 여러 번 광고가 아니라 간증했죠. 저희 어머니 그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분들 지켜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 아내, 우리 아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시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목자는요.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떻게 지켜주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지팡이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그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끝이 구부러지는 여러분 지팡이 보신 적 있죠? 바로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양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막 여기저기 가려고 그래요. 그때 뭐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톡톡 치면서 제 길을 가게. 또 하나 여러분 막대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양을 잡아먹으는 일이 늑대 같은 짐승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목자가 이 막대기로 일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때리면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지켜주는 거 아십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주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 막대기의 지팡이는 뭡니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근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면 저 여러분들 정신 없잖아요. 맞죠? 정신 없습니다. 멘붕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정신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성경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톡톡 치면서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럴 때 너 무너지면 안 돼. 마음껏 죄지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죽음 같은 고난 만나면 어찌 때는 마음껏 죄짓고 싶어요.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정신없을 때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을 때 죽음 같은 고난 만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너 무너지면 안 돼. 너 이런 길로 가야 돼. 기도해야 살아. 이렇게 순종해. 지팡이로 말씀이 바로 우리 지팡이가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요. 막대기요. 막대기가 여러분 일이 늑대를 물리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면 이때가 기회다 해서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공격해요.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난 만나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자살 충동 주고 끝났다고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때 공격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정신없어요. 대신 걱정 마세요. 성경 말씀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성경 말씀을 막대기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세요. 너 끝나지 않았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 기도를 능력을 절실하게 경험한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님이 말씀이 나의 지팡이가 되게 하고 막대기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너무도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말입니다. 제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완전히 무너졌다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안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마귀가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일 말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본문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인데 열왕기하 1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다의 왕이 아달랴라는 여자 왕이었는데 이 아달랴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였는 왕이었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다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완전히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될 거라. 근데 이 아달랴가요 다윗의 그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을 살려두세요. 지켜주세요. 아달랴로부터.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아스만큼은 살려줘서
경위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세요. 이 말씀 중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 저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네 눈에 보기엔 완전히 끝나가. 그건 너의 눈이고 내 눈에서는 완전 아직 안 끝나.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 11개 12장 이 말씀 듣고 저 살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불 꺼주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우리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조금 빠르게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 겁내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함으로 눈물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지금 고난을 만났고 주님 같은 고난을 만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주님 같은 고난을 만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드세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셔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서 이 주 같은 고난 이걸 통해서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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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주 같은 고난을 만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주 같은 고난을 만나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이기는 믿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님들, 고난을 만나고 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경 말씀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성경 말씀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어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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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4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중 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끝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 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 함께 계시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